할렐루야. 지금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화단에 꽃을 보면서 교회를 올라오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좋은 계절이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꽃나무는 꽃을 잘 피워야 아름다운 것이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잘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똑똑한 것이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멋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를 섬겨도 제대로 섬겨야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최선을 다할 때 의미 있고 훌륭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실감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포항동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대번 알아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 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미 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나무로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잘 살피고 키우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들 제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죠. 우리들은 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의 목적은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목적인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 끝에,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가지는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잘리어지고 나중에는 불에 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의 1차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붙어 있으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그 가지가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온전하게, 깊이 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나는 사는 일은 붙어 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붙어 있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가지의 생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와 가지는 분리된 듯 하지만은 하나죠, 여러분. 분리된 것이 아니죠. 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나무 아닙니까? 이것이 한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하나된 연합의 모습.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된 하나된 모습.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신비로운 일치된 연합의 관계, 이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일치된 관계로 나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강하게 붙어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예수님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가장 소중하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만이 예수님과 나를 신비로운 연합의 일치로 이끌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시로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예수님 진실로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재산, 내 가족, 모든 사랑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많은지, 자기중심적이고 예배당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붙어 있지만은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의 사랑했었다고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사건. 지금 현재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을 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정을 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고 느낌을 주고 중심을 드리고, 그것이 사랑인데 때로는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관심, 목적, 삶, 마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에 나도 걸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성의 눈을 뜨면서 한 여학생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여학생이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예쁜 여학생도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싹 트오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교회 갈 때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고 여학생 보러 갔어요. 교회 가면 연애한다는 말 그때 알았어요. 여학생이 저를 향해서 미소를 띄워주면 너무 좋고, 여학생 쳐다보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여학생이 칠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학생이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지나간 얘기고, 다 지나간 얘기. 그리고 뭐 그 여학생 기억도 안 나요. 감정만, 사건이 기억나고, 뭐 지금 만나봤자 나보다 잘 살면 배 아프고 나보다 못 살면 안타깝다라는 말이 있고, 생각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짝사랑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한 짝사랑은 안 좋은 사랑. 사랑은 왔다 갔다 해야 감사가 되고 의미가 있는데, 일방적인 사랑, 거부된 사랑, 받아주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좋아도 아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사랑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아주지 않는 사랑, 짝사랑, 안 좋은 사랑. 훗날 저희 집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사랑은 주고 받고 소통되고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랑이 좋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짝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까? 거부된 사랑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사랑은 쌍방간에 갔다가 왔다가 주고받는 사랑, 얼마나 좋은지. 소통되는 사랑,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랑, 서로가 받아주는 사랑, 서로가 이해해주는 사랑, 서로가 아껴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과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은요, 사랑의 능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힘만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기지 못할 시련도 없어요.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고 나면 4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해졌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튼튼한 가지가 되고 나니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많이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삽니다. 오늘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도록 순종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기도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마침내는 기도한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제자는 단 12명.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를 위한 삶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 이렇게 소중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루터 칼빈은 잘 알아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잘 모릅니다. 미국에는 그때그때마다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리더로 사용해 주시고, 18세기 이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슬로건 속에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합니다. 그때 그 물결 속에서 한국에도 선교사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12남매 중에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를 잘 믿고 머리도 좋았어요. 13살 때 예일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교수로, 박사로, 영적 지도자로 쓰여지다가 54세 때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영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2003년 조나단 에드워드 출생 3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후손의 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26건의 책이 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의 가계도가 밝혀지게 됩니다. 13명의 대학 총장, 8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60명의 저술가, 75명의 장군, 100여 명의 법률가, 30명의 판사, 80명의 공무원, 3명의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대사 등 수많은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니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큰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그 후손을 통해서도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